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구령의 열정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되,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예, 맞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맞습니다. 그는 정말로 권세가 대단한 분이요. 맞습니다. 부귀영화가 넘치는 분이요. 맞습니다. 영광이 찬란한 분이요.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그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칭호를 다 붙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도 의미가 없으며 나라는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을 때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가 다 이처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인류 구원의 스케줄, 인류 구원의 뜻, 인류 구원의 섭리, 인류 구원의 이 엄청난 사역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의 명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섭리의 뜻이요,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 믿음은 독생자를 주어서 내가 독생자를 받은 것이요, 가진 것이요, 경험한 것이요, 독생자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독생자의 영생으로 영생하는 것이요, 독생자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런 큰 것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냐? 이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저는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가지고 독생자를 모시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인간들이 가진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이적이요 능력이요 권세인데, 병든 자는 고쳤습니다. 병든 자에게 유문 가서 병원비를 주고 그에게 위로만을 해주고, 야, 그분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랑 속에는 병든 자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현장에서 고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지라도 병든 자를 고치는 순간 이미 사랑의 힘이 그를 고쳤습니다. 인간은 병든 자를 바라보면 야, 불쌍하다, 저 사람 저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칠 힘이 없으니 고치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의 박애주의에 불과한 거요, 병든 자에게는 그 사랑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병든 자에게 치료로 나타났으니, 오늘 연세가족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주가 고치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병자를 고친 것도 천국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천국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은 병자를 만지는 순간 열병이 치료받고 당장의 기력이 얻어져서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했으니, 이것이 사랑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담당하는 순간 내 질병은 쑥 빠져나가야 되고, 그가 담당하는 순간 내 죄악은 쑥 빠져나가야 되고, 그가 담당하는 순간 나의 저주는 쑥 빠져나가야 되고, 그 이름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은 쑥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실제 경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등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말씀하셨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멸망한 것을 바라볼 때 자기 목숨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살을 쭉쭉 찢어. 이 살은 네가 먹고 영원히 사는 양식이요, 이 피는 네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하고 주어야 편하시다 이 말이에요. 주어야. 그래서 사랑은 주어야 편한 거. 사랑은 주시는 분이 기쁜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받는 것이 좋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받는 것이 좋은 사람 속에는 사랑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주어야 편한 거예요. 주어야. 사랑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사랑만 있으면 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할 때 회개하라. 저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느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하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이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주님 입으로 직접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하고 살려주겠다는 얘기니.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내놔.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아주 점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지키고 천국으로 너를 보호하고 천국의 권력과 힘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세상을 몰아내고 저주를 고치고 너는 천국의 나라의 국민, 시민, 백성, 주님의 신부로서 그 나라를 가질 권세를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지옥 갈 죄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이 저주의 나무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대속하고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회개해요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네가 죄에서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아라는 얘기지만, 주님이 직접 회개하라는 말은 네 죄를 내놔, 내가 짊어지고 죽어서 너는 살려주고 나는 죽을게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말씀인데, 회개하는 자가 주님이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도 내놓고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지언정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라도 인류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 기쁘시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밭에서, 왜 저주는 죄에 쏘는 것이요 저주는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행악자, 아주 이 지구상에서 쓰레기 같은 것, 저건 아주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려두면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고 손에 끼치는 거,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차라리 죽여서 없애야 된다. 저는 쓰레기만 또 못한 거 저거는 아주 없애야 된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이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저주를 생산하고 저주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는 죽이는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주를 주님이 저주받아서는 안 될 뿐이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당했는데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니 오늘 연세가족이여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거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서 저주를 담당했으니 오늘 저주에서 자유해야 주님이 받은 저주가 내 저주를 해결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요 우리 죄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는 아주 이 땅에서 거룩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는 나의 저주와 나의 죄를 짊으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으니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당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요 주님은 의가 있음에 부활이요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너희들만 갖고 있지마 전해줘 알게 해줘 깨닫게 해줘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가 제가 마지막 순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변호자가 되리라. 증거자가 되리라. 왜? 예수가 왜 찔렸으며 왜 상했으며 왜 징계받았으며 왜 저주받았으며 왜 채찍에 맞았으며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죄가 없으셨고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셨고 맞을 이유가 없으셨고 찔릴 이유가 없으셨고 상하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징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노라고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할 때 아무나 전합니까? 그 사실을 본 사람,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 그 사실을 사실로 믿는 사람, 이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 분명하게 변호하죠. 여기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예, 5만 원 가지면 5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씩 살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하면 누구도 오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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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확실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5만 원 가지면 5만 원 가지고 3만 원어치 물건 사고 2만 원 거슬러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돈도 그렇다고 확실하게 변호할 수 있잖아. 증거할 수 있잖아. 돈도 그렇다고 믿고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보다 영원히 귀한 예수께서 왜 찔리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받으시고 왜 저주받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피수가 살ጭ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목숨이 100배 찢어져 없어질지라도 증거지 않고는 안 되는 사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할 때 듣는 자가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출 수 없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구령의 열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뜻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아버지로 이루을 아버지의 인류를 사랑하실 뜻을 아들이 이루시고 아들이 이루신 뜻을 성령으로 증거해 준 이 뜻을 우리가 받았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무덤 속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음이 끝났다고 물속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아버지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이 뜻을 전해줬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뜻을 증거됨으로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침례받음으로 주님이 나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어. 나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자인데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나를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뜻을 모르고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아들의 생애를 모르고 이 사실을 전해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그리고 받아들여 예수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구린일증은 이와 같이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 누가 있어?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잖아. 이단.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 예수님 이단이요. 그러면 제자들 귀신 쫓아냈어. 그럼 제자들 이단이요. 근데 지금 와서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성령 회방죄요.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 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도 성령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제일 두렵다 이 말이요. 귀신은 예수 이름이 제일 두렵다 이 말이요. 귀신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더 이상 터치할 힘이 없다 이 말이요. 왜냐? 이미 예수가 죄와 사망과 나를 구원했고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했기에 이미 나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자야. 이제는 그들과 전쟁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를 때려부시는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불신자를 살리고 예수 믿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그거 인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교회 몇 사람이나 있나 봐.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죠. 우리 교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뭘 안 하기로 해 할 수 없으면서
예, 귀신은 쫓아내는 사람이 없을수록 귀신은 활기를 띠며 귀신은 대항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귀신 역사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귀신 역사를 귀신 취급하지 않냐고, 귀신 역사를 귀신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귀신 역사를 귀신으로 보지 않는데 얼마나 귀신이 활동하기 좋으냐. 그게 뭐라겠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려고 하지 않는 안 고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없는데 뭘 믿어? 믿음도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묻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내 안에 있대. 그 증거가 그의 피요 그의 말씀이요 그의 생애가 내 안에 있고 그 자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나를 그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치료받는 것인데, 믿는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나? 믿는다는데 왜 안 믿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해서 예수 증인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명령이요 예수도 함께 동역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권리요 사명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사랑이라 이 말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베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베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인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뭘 갖고 있다가 하고 누군가가 그때 많이 배고프고 힘들 때 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줍니다. 왜? 그 사람이 먹는 걸 바라보면 내가 배부른 것보다 훨씬 그 시간은 기뻐요. 훨씬 기뻐요. 왜? 사랑은 이렇게 베풀어 주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누리는 걸 바라볼 때 이렇게 기쁜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사랑을 베풀어 준 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기뻐하고 영생과 천국에서 사는 것도 주님에게 베푸신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 사랑을 누리며 살면서 사랑을 베푼 자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예수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거물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가장 큰 사역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가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구령의 열정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의 때와 나의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에서 오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역해서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짝짝 살이 찢어져 피 흘려 죽으셨듯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매를 맞고 찢어져 죽을지라도 기꺼이 순교하며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내 영혼만 산다면, 내 영혼만 산다면, 내가 내 앞에서 죽을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내 영혼이 산다면,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네가 100번을 죽이고라도 네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것이 순교정신. 순교가 뭐냐? 내가 죽음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생산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구원했습니까? 이 땅에 죄를 해결하는 법은 죄값은 사망, 우리가 죽을 때신 그가 대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셔서 나를 살리는 일이 나타났다면, 바로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과 함께한 후사, 그리도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고난받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이요, 두 번째 군대 가서 죽을 매를 맞아가면서 고통당하면서 받았던 핍박이요, 사회 나와서 직장에서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해고당할 때 당한 고난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수없는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가면서도 끝까지 버틴 것이 뭐냐? 오직 죽으면 죽고 살면 예수 복음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목숨을 거기다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의 아들도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해 쓰셨고,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인류 구원을 쓰셨고, 초대교인들도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쓰고 전 재산을 썼듯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지느냐. 돈 있는 사람 복 받았대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복 받았대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자식 둔 사람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어먹어도 주를 위해 사람은 복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매를 맞고 찍죠. 여러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은 복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실한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왜 인본주의, 박애주의, 여러분들이 기복주의요?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까닭이 무엇인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신학성경 어느 구절도 세상에서 육신이 출세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 복이요, 육신이 출세한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지키고 의를 전하고 의를 말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핍박받는 것은 두 번째 복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복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 말하고 그랬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죽어야 복음 때문에 죽은 자만 부활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목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육신의 목숨을 사용해서 영원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회개시켜 살려내는 것이 목숨을 투자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거늘, 제자들도 그랬거늘, 초대교인도 그랬거늘, 오늘날 예수 믿는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인본주의가 됐으며, 얼마나 기복주의가 됐으며, 얼마나 자기 개인주의가 됐으며, 이기주의가 됐으며,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합리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이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본래 볼 수 없고 주님과 동역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존재하는 한 단 한시도 쉴 수 없는 다급한 사역이 그 사람 목숨 끊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령을 위한 복음전도, 인류에게 다 어디든지 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기업입니다. 누구에게만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들에게만 주어진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기업체를 자기 아들에게 주듯이 인류 구원의 기업을, 예수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다고 히브리서에 말했으니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인류 구원의 기업이라 이 말이요. 한번 읽어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할렐루야.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다. 그 기업이 뭐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기업이라 이 말이면 기업. 우리 모두 예수라는 기업을 성령으로 가지신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이 기업을 가진 자들이요, 이 기업은 자녀에게만 준 기업이요, 자녀에게 상속한 기업이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무슨 후사? 복음 전도의 후사, 영혼 구령의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어떤 천사에게도 감히 맡기지 않았으니 천사가 복음 전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 왜? 만약에 천사에게 복음 전도를 시켜보십시오. 아마 세계는 물론 모르다 한 달 안에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왜?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큰 작두를 대고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는 이런 분이요, 너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지금 빨리 고백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한 열흘만 아마 꿈속에 나타나 그래 보세요. 그가 예수 안 믿고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데 이렇게 쉬운 복음 전도를 왜 천사에게 안 시키고 미련하고 둔하고 아무리 시켜도 못 알아듣고 하라게도 않는 우리에게 맡길까? 우리는 그의 자녀요,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은 자녀들이 얻은 기업이니,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영혼 구령의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천사들에게 안 맡겼을까요? 성경은 말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 불행의 동역자로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전도라는 명목으로 잘 들어요. 그냥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 이런 명목으로 사람을 교회당에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을 끌어들여도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생애 전부가 복음이니 이것을 통째로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는 받았을 때 복음을 받은 자요 그때 이미 전도가 된 것이라 이 말이요. 교회당에 도착했다고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요. 왜냐면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교회당에 많이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의 생애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전도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고 자기는 죽어도 인류를 살려야 합니다. 초대교인들도 자기는 죽어도 복음은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알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육신의 유익을 구하며 이성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사랑은 제자들과 같이 죽기까지 죄인들을 찾아서 예수의 속죄의 피로 죄 아래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달된 사랑이 없다면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녀도 그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살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랑 없는 전도가 무슨 전도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노마의 마메리티눔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 마우리티우스 그 교도소장을 전도하는데 죄수가 그 소장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고통도 나고 핍박도 받고 다 그러지만 끝까지 그 소장을 전도하는데 기어이 그 소장을 전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장이 마지막에 황제의 칙령 안에 있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을 죽일 때 소장을 붙들고 애절하게 간절히 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만나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할 때 소장은 바울이 죽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러운 매를 맞아가며 고통당해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흙먹고 못 먹고 굶주리고 매 맞고 옥에가 치고, 여러분 바다의 위험과 광풍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감옥살이 그 수없는 고통을 아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이 수없이 당해가면서 그래도 복음 전도를 놓지 않고 기어이 가서 복음 전도하다 결국은 여러분 죄의 누명을 쓰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전도자의 채우는 순교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려고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려고는 한국교회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초대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요. 지금은 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했는가? 복음 우리가 주의 일의 사역이 변했는가? 지금은 변했다면 진리는 아닙니다. 어느 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왜 사랑이 왜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 병 고친 사랑, 허물을 해결한 사랑, 징계를 해결한 사랑, 죄악을 해결한 사랑,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한 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쇄가족이요, 호수아비처럼 사람인 척거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박제처럼 살아있는 짐승 같으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이런 가짜 믿음, 가짜 성도, 가짜 신앙생활, 가짜 진리인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쇄가족이요, 주님에게 맡기신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하자 이 말이요. 구역장이요, 구역 식구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요. 방관하지 말라 이 말이요. 피땀 흘려 기도하라 이 말이요. 쫓아댕겨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않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처럼 목숨 바치듯 영혼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직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을 찢어 피 쏟아 내 살 받아 먹어 내 피 받아 마셔. 그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 그가 죽더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으니 죽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짊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자기 생애를 다해서 나를 사랑했듯이 내 생애 다하여 내 목숨 쏟아 부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자 이 말이오.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자 그 말이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자 이 말이오. 사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물질도 써라 이 말이오. 시간도 써라 이 말이오. 필요한 목숨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영혼들을 사랑해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가 하신 생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재현하기를 바라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는 영혼 구령에 목적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으며
영혼구령의 목적인 예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먹고 사는 것과 불과한 것이 종교인들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 맡긴 영혼, 우리 기관장들, 임원들, 교사들, 그리고 청년의 부장들, 영혼관리자들, 사랑의 신용만 내지 마라 이 말이요, 관리의 신용만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외식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되고 실천이 되고 우리는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나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느냐? 나는 내 힘으로 살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 반드시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말했으니, 나는 살고 싶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으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해라. 그러면 산다. 네가 살려면 죽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복음전도, 영혼구령, 내게 맡긴 영혼관리, 신용만 내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물러서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 같은 것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내가 관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물질 다 쓰고 환경 시간 다 쓰고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산다면 이미 내 영혼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썩을 육신 죄를 위해 쓰고 영혼 살리는 데 주님처럼 값지게 사용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영혼의 때 영혼이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는 질지라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멸망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진심으로 영혼구령에 살려내는 결실을 가져오도록 사랑하자. 외식하지 말자. 신용만 내지 말자. 나는 많이 전도했고 열심히 다녔고 관리했다는 숫자 성과를 말하지 마라. 진짜 성과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성과다. 반드시 성과는 천국에서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구령의 열정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사랑의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예배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헌금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순종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기도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진심으로 주님 생애처럼 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긴 영혼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저 영혼만은 살려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역, 영혼 살림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불충을 용서하옵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옵소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제자들처럼 영혼구령을 살고 영혼구령을 위해 죽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